같네요.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8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죠? 8월 6일이고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새 78번째 주일이에요. 거기 주보 보시면 78번째 주일 예배다 아마 그렇게 써 있을 텐데, 저희가 장안평에서 예배 드릴 때 어느 한 분이 교회 주일 예배 카운팅을 하는 거를 보고 여기 2단 아니야?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 주일 예배 카운팅하는 거를 원래 의도한 거는 아닌데 첫 주일 예배, 두 번째 주일 예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78번째 주일 예배고요. 제가 숫자로 세어보니까 개척하고 딱 1년 6개월째 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신 주님,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까 그 광고 들은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백승남 교수님,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이라고 정말 많은 찬양을 또 한국 교회 가운데 공급하시고 작사 작곡하셔서 많이 불리던 찬양팀 만드신 파운더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숭실대학교 주임 교수님이세요. 제가 숭실대학교 CCM과에서 학부 전공했을 때 전체 주임 교수님으로 제가 그분에게 음악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받았던 저의 영적인 사사 선생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저기 광나루의 장신대학교에서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고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제가 2002년 때 21살 때 그분에게 복음 세미나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복음을 영접했던 근거가 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요. 저는 그것을 제 개인 앨범의 7번째 저의 개인의 간증으로 발표를 하게 됐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로 뭔가 신앙의 권태기가 오고 신앙생활이 좀 무료한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참석하셔서 복음에 대한 선명한 정리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많이도 들었지만 사실 가슴으로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참석해 주셔서 십자가 복음, 예수 부활, 생명과 능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딱 1년 6개월 만에 정말 코로나 시국에 개척된 교회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이 다산동에 잘 둥지를 트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년 6개월째 되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다함 없고 가감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앞길과 진로 위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체유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서현역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어서 오늘 그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여자분은 소천하셨다라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4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참담한 이 비극과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 가해자의 부모와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고
이제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돈과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는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서 또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시국 이후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닐 블롬캠프라는 1979년생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SF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18세 밴쿠버로, 캐나다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SF 영화 또는 영화 제작자로서의 어떤 그 진로를 걸쳐서 이분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영화가 2009년에 대박이 쳤는데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가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닐 브롬캠프 이름만 보면 네덜란드계, 선조들이 네덜란드계였던 것 같아요. 이분의 작품의 특징이 SF 영화지만 상당히 현실 기반을 하여서 얼마든지 이 그 픽션으로 묘사될 수 있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앞으로 머지않아 이제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 작품 묘사의 가장 중요한 중점으로 그렇게 묘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당시 이 작품으로 인해서 2010년에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분을 왜 기억하냐면 한 5, 6년 전에 한 2편의 짤막한 단편 영화를 발표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짤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분이 절대자인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갓 세렝게티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3분짜리 영화거든요.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How's the book, sir? A little technical for my taste. I like the chaos more, I suppose. Does have a good recipe for a black hole there. Lovely, sir. What's going on over there? Jeffrey, what's that little chap doing? It's so funny. The little chap's been rubbing that stick for hours. Funny little thing. Bloody hell! That fire, Jeffrey! I didn't say you could do that. I give the fire. What bloody period is this? Well, I believe it's about 200,000 years prior to when they should be given it, sir. We'll snuff him out! Yes, sir. There we go, sir. Some bloody nerve. Send them back into their cave. Yes, sir. All of them. Oh, surprising. Yeah, it'd shrink their brains again. Oh, for God's sake, what is it now?
I believe it's a rain dance, so we forgot to turn off the drought. Really? All right, then. Give them some water, for heaven's sake. Really? Yes. They're parched. It would be my pleasure, sir. God the merciful. I get so excited over the teeniest little things. You do, don't you? Dancing in a circle. Do it again, Jeffrey Spaceman. Look at the little loincloth. Go again, do it again. Do it again, do it again. No. Too precious. Release the plague, Jeffrey. Sir? Release the plague. 네, 하나님을 상당히 독선적이고 표독스러우며 그리고 자비가 없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제가 알기로 사실 가정에서 특별히 큰 좀 뭔가 절대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상당히 흥미롭게 그 영화를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요게 1편이고요. 2편이 하나 더 있어요. 갓시티예요. 이제는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찬란한 그 문명의 어떤 선진화를 이루고 나서도 또 한 편을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갓시티입니다. 2편까지 보고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r Lucifer just sent up this most fantastic bottle. It's a 1976 Chateau Neuf de Pape, sir. Yes, right. Well, he also sent his usual letter, sir, offering to patch things up and reminding you that should you ever choose to pop down, he has a full 10-pin bowling alley. You see that building in the middle there? Ah, yes, the Ashley Tower, sir. Set it on fire. And the one next door. I want to see what they do. Right away, sir. Come on, chop, chop. Good shot. There you go. Ooh, look at them go. They're going up the steps. Running, little legs. Oh, that's quite warm. That's lovely. Oh, quick little legs. They're scared of the fire, you know. They're terrified of it. Look, running all the way up to the top. Then up to the roof. Ooh, on the roof. What are we gonna do? Nowhere to go for the roof. Very clever. What do you suppose they're thinking out there? Well, I imagine they're thinking about their families, sir. Things they've done wrong in their lives. What they might do were they given the opportunity to live. So, Send in the twirly thing. The sucker. Tornado, yes, that's the one. Love that one. so they are rather unusual in the city, sir. Bloody hell, Jeffrey! I created the whole planet out of shit I found floating around in space. These little muppets haven't even found the other universes I made on a Saturday night for fun. Send in the fucking tornado. Right away, sir.
kill me. Can I get some of that? That toast. The Marmalade. marmalade toast. Of course, sir. Right away. 네, 갓시티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루시퍼가 보낸 편지 내용 보면 인상적이죠. 욥기나 또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셨을 때, 기도하셨을 때 시험 당하시면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 천하를 주겠다라고 했던 그 유혹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두 가지 영화가 그가 자신의 하나님관 또는 신앙관 또는 내세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제가 댓글을 한번 쭉 보니까 그 영화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재미로 피조 세계를 만드셨고, 그리고 재미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원래 영적 꼰대인가요? 뭐 그런 댓글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씁쓸한 그런 영화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재미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얘기하죠. 그 근거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규정할 뿐이지 어쩌면 그 단어가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 주님께서요, 아까 그 피조 세계를 생각해보고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그렇게 모든 천하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친히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인간 가운데, 그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자신이, 인간이 규정해 놓은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인 십자가라는 사형 제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묵상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 86편 1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어떤 정의와 이미지를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 103편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103편에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규정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 6일 만에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인간을 위해 모든 피조 세계를 준비하셨다라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그 피조 세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딱 하나 본인이 규정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았던 본인 스스로 그은 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분명하게 확증된 증거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내가 그은 선이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지만 이것은 넘지 마라 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자유마저도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선을 넘지 않고 분명하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와 또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키며 누려야 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꿈꾸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리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나 내 앞에 나타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 안에 떨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난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엊그저께 서현역에서 22살짜리 한 친구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앓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찰에서도 왜 그에 합당한 정신적 어떤 그 처방을 받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엄마 차를 가지고 그렇게 5명을 죽고 또 다치게 하고 그리고 그 인도에 멈춰 있는 그 차에서 내려서 그 AK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9명을 그래서 전화로 경찰서랑 119에서 출동했는데 그 공권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면서도 많은 사람을 닥치는 대로 그냥 흉기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 뇌사 상태에 빠지셨던 그 60대 한 분께서 결국에 운명을 달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2014년도에 안산에서 목회했었는데 그 당시 정말 안산이라는 도시는요 정말 영적으로 뭔가 우울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화랑유원제 합동분향소를 갈 때마다 그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님들의 절규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9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다른 번역 성경에 여기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것은 네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라고 되물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예요?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11시 예배 때 두 자매가 새로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청소년 캠프 때 열심히 이렇게 찬양으로 가서 일주일간 섬겼는데
우리 허규영 형제가 스텝으로 가서 같이 섬겼거든요. 근데 규영 형제가 스텝팀에 들어가서 많은 지체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두 자매분 한 제가 나이는 여쭤보진 않았지만 한 20대 또는 30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매분이 세상에 저는 거기 이렇게 와가지고 캠프에서 발런티어로 헌신할 정도면 한 지교회에서 충성된 청년부 회장이나 임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10년 동안 결정을 못하고 지금도 교회에 사실은 다니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그리팅을 좀 했어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게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규영 형제랑 같이 스텝팀으로 2박 3일을 섬기면서 규영 형제를 통해서 목사님 교회 얘기를 듣고 또 그날 목요일 밤 집회, 금요일 밤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온리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오면서 세상의 예배 안내 이미지를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이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은 알고 싶고 교회는 다니고 싶지만 차마 교회 등록하지 못하고 교회 현장 예배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라는 이러한 질문. 그리고 혹여나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도 교회는 나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까라고 해서 교회를 방문했다가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나가기 싫다. 다시는 교회하고 엮이기 싫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난 것이 벌써 10년이 됐다라고 그런 고백을 아까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신방하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사실 말씀 아니면 시험 들 말 아닙니까?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랬는데 제가 눈치 없이 어느 한 성도한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성도님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매한테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이해되지 않은 그러나 벌어진 나의 인생의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내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좀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월호 사건 왜 일어났는지 엊그저께 그 서현역의 그런 사건들 왜 일어났는지 사실 탁월한 그 어떤 신학자도요 명쾌하게 그렇게 그렇게 이해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이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 설명이 더 큰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손 밖으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손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삶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삶을 해석해봐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두 자매가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분 안에 품 안에 그냥 거해 보세요. 언젠가 이해시켜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해석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인생은 귀에 쓸 그릇이 있고 어느 인생은 천이 쓸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속이 뒤틀리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귀 쓰이나, 누구는 부모 만나서 천이 쓰이나, 누구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될 일도 잘 안 되는데, 누구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은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해가 아닌 해석해 주시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불강력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쭉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누구였습니까? 철저한 그리고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자기 자신을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선 서울대 이상에 대한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있는 자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우리 집안은 엄청 경건한 집안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혈족이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와,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주의 사상의 커뮤니티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왜요?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뭐 취급하는 줄 아세요? 개 취급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영웅이지만 이방인 안에서는 자기도 이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고 이방인도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15절 한번 띄워주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왜 천한 그릇이에요? 나는 왜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한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의 그릇이다.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릇이냐 나의 그릇이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릇이면 천한 그릇도 존귀한 그릇, 할렐루야, 귀한 그릇도 존귀한 그릇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영웅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서로 개 취급하는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아까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의 인격과 그 삶의 정체성이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돼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12 제자들은 다 누구에게 나가냐? 대부분 물론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사도들도 있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갔지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 2, 3차를 통해서 그 당시 세계관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그동안 개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개들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 온리교회 각자의 성도의 변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한복판에서 영웅이에요. 영웅. 우리 정한수 집사님 삼성 출신이신데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영웅 되는 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어우 저 개 같은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왜 그 시간에 가가지고 돈 내고 헌신하고 시간 쏟고 열정 쏟고 그리고 또 상처받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신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오히려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돈 줍니까? 오히려 돈을 내면서 봉사하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23절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뭐했다? 공모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줄선 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동안에는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런 정체성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나? 여러분 그 질문이 자기 스스로에게 궁금하시다면 명확합니다. 세상이 나의 삶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인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서 반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아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 가운데 내 안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목요 찬양 집회 때 설교한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쟁을 주고 다툼을 일으키러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모하려고 할 때 자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 한 끼도 먹지 않겠다 라고 아예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유대교 신봉자들이 들이대거든요. 그런데 어제 큐티 본문인 로마서 9장 3절에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인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렐루야. 여기 계속 말씀 띄워주시고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도망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자기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식적인 세상의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 네가 뭔데 지음받은 사람이 지으신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점검해 봐야 될 것. 나는 과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는 고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마저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 내가 요즘 주님 앞에 품을 만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불만과 어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제가 아까 그 자매님한테 이야기한 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만 쌓입니다. 제가 방금 선포한 말씀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믿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해석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세요. 그분이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해석해 주시고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지금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애쓰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겠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역전이 사랑 없는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